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이 이제 힘들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죠. 이제 2020년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거의 60만 명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우울한 일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들은 우울증 걸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고의적으로 자기 몸을 자해한 사람들, 뭐 그냥 긋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 20, 30대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았어요. 상반기에 보니까 조사 그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하여튼 어떤 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분노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분노를 참지 못한 분노 조절을 한 번 딱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작년에 우리나라가 원래 OECD 국가 중에서 안 좋은 것 1위가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인데, 특별히 이제 안타까운 게 청년들, 젊은 사람들 20, 30대 자살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번에도 여러분 다 알지만은 어떤 유명한 개그맨이 극단적인 굉장히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그런 연예인으로 알려졌던 그 친구가 이렇게 자살을 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는 진정한 어떤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인생은 그래서 괴로울 고로 표현하는데 고해와 같다 그랬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없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이제 어려움을 만나면은,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만나면은,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포기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유명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상이 이제 자기 모교에 가서 졸업식 할 때 축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단위에 서서 그 졸업생들이 자기 어린 후배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유명한 한마디를 하고 딱 한 줄이죠. 그리고 축사를 마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원래 신체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편 57편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다윗, 다 잘 알죠. 다윗은 들어봤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서 그 동굴 속에서 고백했던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은 사울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었지만은 또 다윗에게는 자기 장인이에요, 장인. 사울이 자기 딸을 줘서 결혼을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골리앗이 생각이 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이제 나서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물맷돌로 쓰러뜨려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이, 물론 남자들도 나왔겠죠, 길가에 서서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즉흥으로 작사했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 왕이 열받은 거예요. 시기 질투. 여러분,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사울이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관심이 다윗에게로 쏠리니까 사울 왕이 이놈이 언제 내 자리를 위협할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굉장히 이제 죽일 기회를
이제 찾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나중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3천 명의 군대를 풀어요. 그 하나 잡겠다고. 그래서 도망 다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까지 망명을 해요. 블레셋의 유명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뭐 다윗은 그 나라에서 보면 다윗은 원수예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이제 거기에 망명했던 그런 시간.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서 그 안에서 거기 보면은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세상에 힘들고 인생이 고달픈 짐진 거기에 400인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 굴로, 거기에 피했을 때 그 굴 속에서 다윗이 오늘 고백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아직 젊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은 사실 작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힘들 때가 많잖아요. 고달플 때가 많고 어렵고,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정말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왕이 그 골리앗 하나 쓰러뜨려 놓으니까 시기 질투해서 죽이겠다고 그 많은 세월 동안 10여 년 동안을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지나놓고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우리의 어떤 삶이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살아가는 이제 우리 청년들도 삶이, 지금 다윗이 엄청 힘들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삶이 엄청 힘들어요.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제가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울산 지역에 그 환경미화원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청소부 그 사람들 뽑는데 58대 1이더라고요. 청소부 뽑는데.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한 반 정도가 대졸자들이 거기 왔어요. 왔는데 거기 뭐 하냐면은 그 20km인가 몇십 킬로 되는 그 모래 포대 안고 50m 달리기 하고 팔굽혀펴기 뭐 이런 거예요. 그 체력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이가 먹을수록 힘들겠죠. 그런 거 이제 통과를. 근데 요즘 이제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뭐 목사님 청년 때는 예를 들어서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환경미화원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꺼리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하기가 참 힘들고, 많은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포기하고 또 이제 뭐 결혼도 포기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그래서 어떻게 뭐 취업도 안 되는데 결혼을 하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하죠. 전세, 뭐 자기 집도 아니고 전세를 구하기에도 뭐 하여튼 굉장히 그 웬만한 사람들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래서 결혼도 취업도 포기한 사람, 지금 제가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가운데 혜택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국가에서 지금 취업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얼마씩 몇 개월간 주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취업을 안 하고 의도적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받기 위해서. 근데 지금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또 어떤 진로 때문에 이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이제 답답해하는 그런 청년, 어떤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굉장히 가장 힘든 그런 삶 가운데, 그 삶의 한복판에 사실이 있어요. 물론 그 여러분들은 이전 세대 훨씬 힘들었던 세대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 뭐 이전 세대와 여러분과 비교하면 비할 바 없이 더 힘들었죠. 여러분 정말 주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돼요?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달라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은 술을 찾고, 힘들면은 흰세타랑하고, 힘들면 주저앉고, 힘들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제 이게 어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삶이 힘들고 인생의 짐을 질 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삶의 짐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찾을 수 있는 그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시편 57편 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다윗은 삶이 힘들고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이 자기를 짓누를 때 주님께 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고 은신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둘람 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둘람 굴은 예수님이고, 오늘 우리에게 아둘람 그 굴은 다윗이 피했던 그 굴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기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숨쉬기조차 힘들 때 주님께 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은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시편 46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우리 그래서 시편 18편 1편에도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정말 힘이 돼요? 힘들 때 그분 앞에 나오면 힘이 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힘이 되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어떻게 보면 문자적인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 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할 때 그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교회에 안 나올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병들었어. 그 의학의 힘으로 잘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 찾는 거. 삶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 나온 사람들,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마 교회 나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교회 나왔을까 이런 사람 많아요. 굉장히 그 자신만만하고 교만할 정도로 그런 목이 뻣뻣한 사람들도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진 물질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될 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게 뭐야?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 왔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교회 어떤 목적으로 교회 왔다가 삶이 힘들어, 어떤 인생의 짐이 자기를 짓누를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쭉정이란 거죠. 여러분 정말 어떤 순간이 됐든지 우리는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예수님께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만 있어요. 아멘. 참되는 진정한 그 삶의 안식, 그 쉼, 평안은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니들 누구 찾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삶이 힘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 나는 힘들어. 또 어떤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모습 그대로, 깨어졌으면 깨어진 모습 그대로, 부끄러움이 있으면 부끄러움 그대로 나오라. 너희들 다 뭔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오라는 얘기죠.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 아버지가 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기근을 만나고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돼지 치고 인생의 가장 바닥으로 떨어진 한 젊은이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그 삶의 가장 처참한 비참한 그런 나락에 떨어졌던 그 탕자가 자기의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돼지 치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문 열고 항상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집 나간 이후로 대문을 잠근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 산모퉁이를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단번에 그 아버지가 알아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올 때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굴에 볼을 비비고 그리고 새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용납하고 품어줬다. 그건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속에서 어떤 모습을 봐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노라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라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았어요. 가룟 유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둘 다 쌤이 우리말로. 근데 자 보세요. 가룟 유다는 지옥 갔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무슨 차이예요? 뭐 어떤 차이인가요 이게?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았던 것을 후회했어. 후회만 하고 있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지?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삶에서 돌아섰어요.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넘어졌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이제 다시 사명을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제 후회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나오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젊은 청년 때 얼마나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많습니까? 넘어지고 부끄러움 당할지라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제가 전후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어요. 믿음 좋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 많은 청년들이 세상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서 넘어졌을 때, 주저앉았을 때 자기 스스로 이제 내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어? 자기 스스로 용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세상에서 머물러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전에 제가 저희 그 개척교회 때 했던 것 같아요.
어디 산에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던,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청년 하나인데, 제가 그 기도원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려. 보니까 그 청년이 거기 기도원에 걸어 올라오면서 그 이제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 찬양을 그걸 부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오고, 나중에 뭐 이제 그 청년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인생에 여러분에게 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이 밤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죠. 여러분, 그 찬양, 그 복음성가 CCM 가운데 그런 난 주님이 필요해요, 뭐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습니까? 힘든 거, 무거운 짐,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의 미래, 취업, 결혼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맡기라니, 지금 맡기라고 주님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아 주시겠다고 약속. 지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 짐은 너무 하나님 앞에 맡기긴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 어떤 것이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기라고. 내 염려도 맡기라.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맡깁니다. 나갈 때 다시 주세요. 제가 그래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맡기라고 했으면 맡기는 겁니다. 아멘.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어른들 말로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대. 근데 하물며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여. 너희는 오직 하겠냐. 오직. 그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너희를 책임 안 지시겠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니. 믿음.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자, 우리가 삶이 힘들고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57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청년일 때 그냥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집에 가서 속으로 해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성이 살아나요. 이 확신과 믿음이 생겨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서. 무슨 여기 성악가 없잖아요. 여기 뭐 찬양단들 목 쉬면 찬양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목소리 깨끗해가지고 영성 없는, 성령의 기름 부심 없는 노래보다 목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심이 있어 그 기름 부심이 흘러가는 찬양이 훨씬 능력이 있어요. 이제 제가 여기 서서 저도 찬양 인도하고 그러지만 제가 할 때는 사실 더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찬양 인도할 때 제가 금방 알아요. 오늘 이 찬양에 기름 부심이 있구나 없구나. 기름 부으심 없는 찬양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곤욕이에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오랜 시간 찬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찬양하는 사람들은 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서 정말 자기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권력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면 다 올무에 걸려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다고 말씀. 우리는 여러분 정말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듣고 뭐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그의 일생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삶이 힘들고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면 절망하고 낙심해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나서 지금 우리 그 풍비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풍성한 삶의 비결, 이걸 줄여서 풍비라고 하는데 이번 달에도 보니까 꽤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의 비결, 하나님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아멘. 내가 내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막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관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들으심이라, 들으심.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 중에 가장 특권이에요. 성경에 뭐라죠? 기도로 태양을 멈추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누가 일하신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옆 사람 보면서 형제님이 자매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인다. 오늘 우리가 저 아프리카 거기 오지에 갈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이번에 그 탈북한 어떤 탈북자 중에서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탈출해서 지금 11평짜리 빌라에서 산대요. 서울에 11평짜리 빌라가 목포에 30평짜리 빌라보다 훨씬 비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는데 이제 가난하잖아요. 신학생이니까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가 자기 집 앞에 와 있고,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이 와 있고, 뭐 날마다 2년 동안 그래서 외식을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뭐 먹고 싶어 하면 다 갖다 놓고, 뭐가 필요해 하면 다 갖다 주시고. 여러분 혹시 그런 체험해 봤습니까? 효숙이가 안 해봤대요. 더 하나님은 그럼 그분에게만 그렇게 역사요? 저도 이제 그 전도사 때 뭐 어려울 때잖아요. 그때는 진짜 어려울 때인데 주님 고구마 먹고 싶어 하는데 신방 갔더니 고구마 잔뜩 싸주더라. 사모님이 지나가면서 옷이 없을 때니까 저 옷 예쁘다. 그냥 달란 게 아니고 예쁘다 그래. 예쁘다. 똑같은 옷이 오더라고. 그런 걸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구하면은 하나님이 돈이 없을 때 돈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필요한 걸 구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중이 연불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인생의 그 어떤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지만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실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제일 먼저 자기 먼저 구하잖아요. 근데 신앙이 점점 자라면은 물론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많이 하루에 1시간 이 풍비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루에 1시간, 예수님께서 깨어서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1시간만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1시간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그 집사님이, 직장 다니는 분이 이제 기도를 처음에는 5분도 못했어요. 왜? 여러분도 경험해 봤잖아요. 5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는, 특히 한국말로 하면 많이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5분도 안 갔어요. 근데 그분도 5분도 못하던 분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5분 했으면 5분 그 이하로 이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내일은 1분이라도 더 하는 거예요. 6분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10분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중에 얼마 하겠냐면 매일 7시간씩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7시간, 70분 아니고. 그분이 은행에 근무하는 분이었거든요. 7시간 기도하고 차 타고 출근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그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두더라고. 목사님 시키. 근데 1시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그분 간증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눈에 마귀가 보이더래. 마귀가 틈타려고 하는 게 이런 게 보여.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가 보혈로 어떤 걸 가리우고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 마귀가 거기 올려다가 못 오고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영안이 열리더라는 얘기죠. 우리 정말 1시간씩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삶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이 힘들면, 어려운 일 만나면은
그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원망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행진할 때 진 끝에 제일 뒤에 따라온 사람들은 늘 입에가 투덜이가 붙어 있어요. 투덜. 지금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장서 가는 사람들은 절대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맨날 뒤에 따라오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어쩌다, 사람이 어쩌다, 목사님이 어쩌다, 뭐가 늘 불평 불만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눈에 그 좋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릴 것만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진 끝에 따라가던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고 투덜거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불을 내서 진 끝을 살라고. 그러니까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그 환경 원망은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더란 얘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할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것. 여러분, 입을 게 없습니까? 먹을 게 없다고요? 제가 아까 탈북 갔던 그 전도사님, 그분이 몸무게가 31.2kg일 때가 있더라고요. 청년이었을 때. 못 먹어서. 북한 땅이 그 고난의 행군 때 300만에서 35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30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라도 전부 다 광주까지 합쳐도 그 숫자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 그분이 탈북을 해가지고 그 인천공항에 내려서 들어오는데 그분은 너무 슬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대쪽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데 이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너무 다른 거잖아요, 환경이.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늘 아주 불평하기로 투덜거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든지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원망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게 없는 거 가지고 투덜거리지 말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제게 생명 주셔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도예요.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기도예요, 제가.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아멘. 오늘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얘기하면 여러분은 먼 옛날 무슨 원시, 안 그러면 저기 어디 아프리카 밀림에서 살았던 사람 얘기처럼 들렸을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불과 몇십 년 전에 저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는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지금은 제가 이제 고구마 다른 사람이 갖다 줘서 고구마를 제가 엄청 좋아했는데 고구마를 많이 먹는데, 그 어렸을 때 고구마로 이런 겨울에는 그 정심은 거의 고구마였어요. 고구마가 한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고구마를 때우고 어떤 때는 하루에 2끼니도 먹어야 될 때도 있고, 굉장히 제가 이제 가난한 그런 속에서, 지금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사는,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우리 건강에 문제가 오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우리가 그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게 많잖아요. 현대 그 많은 질병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찾아오는 질병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나를 다듬어가고 연단하고 축복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자세로 받아들여요. 담임 목사님 늘 설교하실 때 보면 절대 긍정.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입니다. 아멘. 절대 긍정.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취업이 잘 안 돼, 취업 때문에 걱정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곳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믿고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혼이 늦어진 우리 청년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은 그 반쪽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몸이 아픈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질병을 통해서 병든 자들, 목사님이 어렸을 때 큰 수술을 받고 이제 뭐 죽는다겠는데 살았으니까 저도 살았는데 그 병원에 가면은 아픈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그래서 한동안 병원에를 안 갔어요. 병원 쳐다보는 것도 싫었어요. 거기에 어떤 그런 어렸을 때 병원에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으니까 아파서. 근데 나중에 아픈 사람들을 볼 때 아마 내가 한 번도 아파보지 않았다면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한 번도 아프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왜 내가 이런 병이 왔을까? 이런 생각은, 여러분, 환경, 가난하고, 어렸을 땐 가난한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도 꿈이 어렸을 때 나중에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제 가난하게 살았던 많은 시간들이 지금은 세상에 그 억만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저에게는 자산이 됐어요. 얼마나 그것이, 그 가난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부유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굉장히 부자예요. 통장에 돈이 많은 거라고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부자가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부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있는 겁니다. 아멘. 부자와 잘 사는 것은 틀려요.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죠. 돈이 아무것도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부자인데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부자인데 불행한 사람이 많잖아요.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많은 거예요. 다 있었으면 좋겠죠. 돈도 많고 잘 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어떤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늘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편 50편 23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은 이 민수기 14장 28절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가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하면은 그것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일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고난을 혹독하게 겪은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굉장한 부자였는데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자녀가 아들이 7에 딸이 3 있어요. 근데 하루 한날 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었어요. 무슨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욥 같은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갑자기 다 사라진 거예요.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해요? 욥기 1장 20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예배했대. 자식이 하루아침에 10명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네요. 대단하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누가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누가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능이 있다고 자랑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주셨어요? 그거 하나님. 그걸로 자기 뻐기고 뽐내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물질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이 하나님 것을 맡아 있는 거 맡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욥이 고백한 하나님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6장 10절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오히려 그 고통 속에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욥이 뭐 했단 말이에요? 기뻐했대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긴 것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기뻐했다니.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환경이 힘들고 삶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는 길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 욥을 순금같이 나오게 정금같이 나오게 했던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지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고 여러분을 이 모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빚으셔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귀한 곳에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좋은 날이 오지 않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가장 좋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가는 도중에 삶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좋은 곳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디를 걸었어요? 광야를 통과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 광야길을 그들이 40년간 걸어간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어렸을 때 우리가 여러분이 특별히 젊은 날 우리가 걷는 땅은 어딘 줄 아세요? 광야예요. 광야를 지금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 그 약속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그래서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아멘.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이 모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